할렐루야. 매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한 80명, 90명 정도가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 뭐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가정교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 뭐 한둘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별 표현 안 하지만, 갑자기 거의 뭐 8, 90명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강화문 집회에 갔다 왔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도 피곤할 거고, 그렇지 않냐면 또 늦은 시간에 이 보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이 내일 하는 말씀을, 요 생명의 삶의 말씀을, 내일 하는 말씀을 하루 전날에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의 삶. 컴퓨터 상황이 좀,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색깔이 좀 안 맞네요. 어, 요한 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요,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면, 한 제가 볼 때는 한 5회 정도까지 보면은 전체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그나그나 달라지는 한 5회 정도 보면은 전체 흐름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에서 21절 내용이 깁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가 7대접을 통해 온 세계에 부어지는 최후의 심판 장면이거든요. 예, 최후의 심판 장면입니다. 16장의 내용이고요. 이것은, 자, 이제 1, 2제 말씀 바로 들어갈게요. 첫째 대접, 독한 악성 종기가 있거든요. 독한 악성 종기. 1, 2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독한 악성 종기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 숭배하는 자들에게 악성 종기가 발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직접적으로 악인을 향하는 것을 상징하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줍니다. 자, 3절, 오늘 내용이 좀 길어요. 예, 3절, 둘째 대접이거든요. 바다의 피하. 자,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이거는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지만은 하나님 심판으로 인해서 죽음의 장소로 바뀝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세상을 생명력을 잃고 종말적으로 파멸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4절에서 7절, 4절에서 7절은 강물과 샘물의 비하.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어려우시도다 하더라. 심판의 내용은 강물과 샘물의 피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흘린 피에 대한 공의는 보응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고 정당하며 거룩함을 드러내는 행위임을 천사와 제단의 음성이 증언합니다. 8절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 이는 심판 내용이 태양이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거죠. 해의 근세와 태움입니다. 태양은 본래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데요. 심판의 도구로 이용됩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 심판이 불가피하므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또 비방합니다. 이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완악함을 경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다섯째 대접 짐승의 보좌와 어두움. 그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짐승의 보좌와 어두움, 짐승의 왕국이 어두워지고 고통을 받습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 근세의 종말적 몰락을 보여줍니다. 이는 출애굽기 10장의 흑암 재앙을 상기시키며 모든 근세는 하나님의 종속됨을 드러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이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는 하는 곳으로 왕들이 모으더라. 유브라데 강의 말림과 아마겟돈. 유브라데 강이 말라 동방의 왕들의 길이 열리고 왕, 짐승,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와 악한 세력을 모아 아마게돈 전쟁을 준비합니다. 유브라데 강적들의 침입을 막는 상징적 경계로 강이 마른다는 것은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최후의 전쟁을 준비함을 뜻합니다. 아마게돈은 상징적 장소로 하나님과 악의 세력 간의 궁극적 충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 섞여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오셔서 갑작스럽게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마게돈 전쟁을 우리가 어떤 지정된 장소로 자꾸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획주의에서는
하나님과 악의 세력의 궁극적인 충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포하는 이 전쟁 가운데 지금도 그런 무수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일곱째 대접, 공기의 쏟아짐과 심판의 완성. 심판 내용은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가 있는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리로 이같이 큰 지진을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획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밟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의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번개, 내성, 큰 지진, 큰 바벨론의 붕괴, 무거운 우박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계획주 해석은 되었다. 17절 되었다는 이 선언은 구수사적인 역사적인 완성과 심판의 절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 심판하시고 공의를 이루십니다. 큰 성 바벨론, 세속적 근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와 체제를 상징하며 그들의 완전한 멸망을 뜻합니다. 우박과 지진, 이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심판을 묘사하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능력 앞에 무력함을 나타냅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주권과 공의 가운데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래서 이런 공의와 거룩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완악함과 불신앙 가운데서 이런 재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 아마겟돈과 일곱 대접의 심판은 역사적 종말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렵지만 마지막에 와서 대접을 쏟을 때 우리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제약에서 또 분리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